지난 시간 우리는 요셉이 형제들의 미움과 질투 속에서 구덩이에 던져져서 그 가운데에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향한 계획이 멈추지 않았다는 사실을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떠합니까? 그 구덩이보다도 더 깊어 보이는 자리인 바로 감옥에 들어가 있는 요셉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구덩이는 어찌 보면요, 잠시 머물렀던 자리가 바로 그 구덩이였죠. 오히려 형제들이 그 구덩이에 넣어서 죽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자 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린 요셉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 마침 속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구덩이는 어땠냐면요, 실제적으로는 잠시 머무는 장소였고 또한 상인들에게 팔리는 바로 중간 장소, 중간 과정의 역할을 했던 게 바로 구덩이였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이 감옥은 어때요? 출구가 없는, 전혀 출구가 없는 그런 곳으로 보이는 아주 절망의 장소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었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에 말씀의 전반의 내용을 하나하나 소개하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되는 것, 어떻게 우리가 보아야 되는지. 실제로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떠합니까? 요셉을 유혹하였던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합니까? 그 누명이라는 거 죄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가운데 누명을 쓴다는 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시대 가운데 특히나 이 땅 대한민국 가운데는 아마도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러한 일들이 정말로 많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오히려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아니하고 처벌도 받지 않으면서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있는 현실의 모습. 그리고는 누군가에게는 법을 지키라라고 말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보고 환호성을 지르면 오히려 박수를 치고 응원하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가 어떻게 연결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실제 오늘 요셉의 상황을 볼 때는 죄가 없는 가운데 오히려 누명을 썼죠. 누명을 썼는데 그 유혹을 하였을 때 그것을 따라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더 큰 죄가 되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에는 무엇이냐면요. 그 유혹을 넘어가도 문제고 유혹에 안 넘어가도 결국에 문제가 된 거예요. 결과는 바로 뭐예요? 감옥에 갇히는 거였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하심의 역사 속에 가는 하나하나의 모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다면 바로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만 보더라도 어떠합니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그 애굽 사람 집에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3절 말씀 이어가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내용이 바로 뭐예요? 요셉을 통하여 오히려 그의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보며 오히려 은혜로 누렸다는 것이에요. 이 내용이 실제적으로 옥에 갇혀있는 가운데 동일하게 또한 나타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 또 보겠습니다. 21절 말씀 같이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멘. 내용의 전개가 비슷하게 전개되죠. 아니, 오히려 똑같이 전개된다는 것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실제적으로 애굽 주인의 모습도 어떠했습니까? 그의 집의 모든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겨버리잖아요. 근데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간수장도 어떻게 했어요? 간수장이 해야 될 모든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어떻게 했다고? 맡기셨다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요 인도하심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실제 누군가의 집에 팔려서 하인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종으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 생각만 해도 사실은 이게 절망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동안은 자유했는데 뭘 하더라도 늘 허락을 받아야 되고 뭐 하나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텐데 실제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그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사물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그가 오히려 모든 것을 누리며 있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유혹이 찾아오죠.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한다는 것이 나와 함께 동침하자. 이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인 요셉은 절대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아니하고 그러한 유혹에도 빠지지 아니했음을 우리는 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볼 때 전개상으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장면이 순간마다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때마다 순간순간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호흡하며 맞이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과목을 통해서 볼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의 그 섭리, 다스리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도 함께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묵상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했어요? 억울한 누명을 통하여도 계속되고 있는 모습을 지난주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보게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서요, 요셉은요 그 누구보다도 신실하고 성실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보아야 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늘 때마다 성실하고 신실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의 핵심 바로 무엇입니까? 바르고 곧게 올바르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말할 수 없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실제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신실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볼 때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요셉에 대해서 어떤 단 한 줄의 비난도 기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요셉조차도 어때요? 부정적인 이야기나 어느 거 하나라도 우리가 생각할 때 악한 일들은 하나도 이야기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려고 하는데 왜 어려움을 당해야만 하는 것이요? 이런 일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어때요? 사람이 살면서 제일 화가 날 때가 언제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누명 썼을 때. 그때는요, 어디 말을 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정말 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해? 당연한 거죠. 나는 안 했다니까. 근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해놓고도 내가 안 했다니까. 다 이유를 딴 데다 대버리는 말도 안 되는 이 시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는 어쨌어요? 그저 보디발의 집에서 그 주인에게 충성하며 그가 해야 될 일을 묵묵히 신실하게 성실하게 행했을 뿐이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그가 그 아내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으로 말미암은 누명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이 무엇일까요? 보디발이 예를 들어서 그 아내를 범하였다는 것을 실제 파악하고 그렇게 알았다면 그의 직위로 볼 때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갇혔을까요? 아니요. 즉시 처형이. 여기에도 숨어있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것. 실제 보디발도 어떠합니까? 요셉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보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 가운데 간수장이 은혜를 받은 것처럼 보디발도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가운데 참여하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죽이지 않고 그냥 감옥에 보내서 그 정도로 그냥 처벌을 하게 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썼을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가 치밀고 어디다가 하소연을 못해서 어떤 사람들은 화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하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의 은혜를 알기에 오히려 묵묵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나아가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경험하는 이 감옥은 어찌 보면 실패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미 알고 있듯이 그의 꿈이 이루어지며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으로 나아감에 마땅히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아가게 되는 한 가정이 바로 오늘의 말씀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에서 우리들에게도 나는 경험하고 싶지 않지만 어쩌면
우리에게도 그런 억울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늘 명심하며 늘 담대함으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감옥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오히려 이 감옥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새롭게 드러나게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방금 전에도 읽었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누구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예수 함께 교회죠. 어느 교회든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겠지만 특별히 우리 예수 함께 교회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믿음과 그러한 신앙과 그러한 고백으로 세워진 교회임을 강조하며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 함께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늘 충만한 은혜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요, 형통에 대해서요, 어떤 결과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형통에 대해서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라고 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형통을 통하여 바라볼 때, 그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떤 상황으로서의 전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한 모습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요셉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그러므로 형통하고는 전혀 무관한 모습이 현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죠. 상황을 놓고 보세요. 형통한 겁니까? 차라리 형통하다는 건 바로 뭐겠어요? 간수장의 눈에 잘 들어가지고 간수장도 은혜를 받고 거기서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옥에서 풀려나는 게 형통함이겠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애굽의 주인인 바로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의 모든 가정 사무를 돌보는 사람으로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어때요? 자유하게 되어지는 게 오히려 형통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자신 하나님과의 형통이 하나님과의 그 동행함이 바로 형통이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실제 이 형통함은 오늘 보드바디의 집에서도 형통함을 경험하였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형통함을 경험하였지만 더 나아가서는 바로 왕 앞에 설 때에도 형통함을 경험하며 바로 애굽의 총리로 나아가게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감옥에서 갇혔지만요, 변하지 않았던 두 가지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것은 무엇이냐? 요셉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였던 요셉이기에 오늘 말씀 가운데 그 멸시와 조롱을 당하고 난 뒤에 경험케 되어진 바로 누명이었지만 그 누명에서도 꿋꿋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그 계획의 섭리 가운데 경험하며 나아가게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옥은 오히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감옥 문은 닫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꿈을 바로 그 문을 열어주시는 장소가 바로 오늘 감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은 늘 그러하듯이 광야와 같이 바로 우리를 다듬어 주시는 연단의 시간의 장소가 감옥이었음을 오늘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05편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죠. 그의 발은 쇠고랑을 차고 그의 영혼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단련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하고 다스리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케 하시는 하나님. 그 단련의 시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함께하며 우리 예수 함께 교회 가운데도 지금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온전히 이러한 고난들을 일시적인 사건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늘 꾸준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삶을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으로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요, 감옥에서 우리를 더 깊은 사랑으로 세워주시기도 한다라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 사람을 의지할 때, 그 사람이 함께할 때 늘 끝까지 갈 것 같지만요. 사람은 어때요? 늘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도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지요. 사람을 믿었더니 아니요. 교회는 또한 목사는 또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연결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지난번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그랬고 오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랬고 그의 생각은 어떠해요? 마음에 소망하는 바는 그렇죠. 내가 여기서 살아날 수만 있다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감옥에서 나가서 자유롭게 살 수만 있다면 이게 마음에 있겠지만 실제 어때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지경이 전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소망일 뿐 그렇게 될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 안에 유혹과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감옥에서 오히려 죄를 지은 바로의 그 간원장들을 만나고 풀 맡은 간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난 이후에 그것을 뒤늦게 기억하여 아렌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는 엄청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소개해드린 이 얘기들이 다 뭐예요? 다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끊어진 단락단락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져 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로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 연결되어져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삶이 이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의 인생은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닌 연결된 하나님의 섭리로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전체 그림을 그리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얘기할 수 있냐? 영적 통찰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깨어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가,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가지는 큐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더라라는 겁니다. 성도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준비케 하시는 장소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현재의 감옥은 어딘가요? 꼭 우리가 어디 갇혀야지만 감옥인가요? 아니, 이게 아니라 뭔가에 내가 사로잡혀서 힘듦을 토하는 그게 감옥이다라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시간들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시간이며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이루심 가운데 이끌어 가시기 위한 과정임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요셉의 삶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구덩이는 시작이었고 감옥은 과정이었지만 왕 앞에 서는 것은 목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요셉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환경이 제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늘 때마다 어떻게 하셨어요?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감옥 같아 보이는 어려운 인생의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늘 계속하여 움직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오늘 말씀처럼 구덩이 같던 시절, 감옥 같던 시절, 정체되어서 내 정체성도 알지 못했던 힘들고 어렸던 시절,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옥에 갇힌 요셉처럼 누명을 쓰고 억울함 가운데 어디에 토로할 때도 없는 그런 힘들고 막막한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리고 때가 이르면 너를 높여주리라 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의 원리가 그러함.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으로서 우리는 그 성품을 닮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요 그 성품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이며 사랑이더라라는 거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이루어 가심을 은혜로 받고 때마다 만사 형통의 은혜를 하나님의 임재로서 맞이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